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만 받아도 좋죠.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아닙니까?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 모든 것에 자격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꿈을 그려보실 때 크게,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꿈을 그리실 때 크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이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함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까이 나오래요. 죽었다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16절에 12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무 반전 아닙니까? 나오라 해놓고 고기를 먹이시겠대요. 그리고 떡으로 배를 부르게 해주시겠대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고쳐 쓴 걸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땡깡 놓는 자식에게는 뭐가 약이다? 매가 약이다. 그런데 몽둥이를 들든지 회초리를 들든지 어떤 징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 그들이 먹고자 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아니요,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셨거든요. 할렐루야. 필요 이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봐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질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만,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죠? 16장. 조금만 3장 정도만 뒤로 가면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부드러운 모습이 180도 달라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를 먼저 하세요. 이 말씀 보죠.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까 전에 가까이 오라 하셨잖아요. 나아오라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오면 죽는다. 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깨끗이 안 씻어도 친대요.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너무 다르죠. 아까 전에 오라 했는데 지금은 오면 죽는다. 그러고는 백성들이 진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시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얄짤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 아까는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는 불평, 원망, 어떤 선을 넘으면 바로 징계, 바로 내리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분명하겠죠. 그 세 장 그 사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율법을 선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그 자랑거리, 내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요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엿바꿔 먹듯이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곧 나의 이 은혜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 내가 이곳까지 데려온 것처럼 세상 모든 인류를 내가 그렇게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언약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행위를 토대 삼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말을 잘 듣고 완벽히 행동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엄청난 실수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었던 실수와 같은 실수입니다. 그들의 이런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 하나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쭐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다 행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 아니야? 믿는 자들도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살면 하루아침에 텅텅 빈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도 남으세요. 하나님 무서우실 땐 무섭습니다. 그렇게 확 우쭐대면서 말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며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뻥뻥 걷어차면서 거절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며 인정받으려는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가동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너의 행위로 완전하라, 그렇지 못하면 아웃. 이게 율법의 삶이거든요. 너 완벽히 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아웃. 모든 것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주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하겠습니까? 저기 도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룩한 행세를 하면서 다녔어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감추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감추면서 사는 사람들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경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툭 건들면 화들짝 놀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고 그 속을 숨기며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와도요, 그러니까 은혜가 왔어도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숨기고 있으니까. 나와야 진정 생명을 얻는데 절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 아래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든 것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요. 계속 우리가 그 어둡고 캄캄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살거든요. 그럼 은혜를 거절하면 뭘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내 행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 라떼는 말이야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못 박아 말이에요. 그 시대 끝났다. 은혜가 왔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가둬서
가둬져 있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집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마침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마침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율법을 밀어낼 만한 강력한 무기인 은혜가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왔습니다. 또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해요. 그 율법의 효력은 세례 요한까지다. 절묘하게도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사역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의 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물러가고 새법, 은혜의 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쉬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 오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누구라도 자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두고 600년 전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사람들에게 내게로 다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오라고 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오라고 하셨냐면 해결해 주려고 너희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봤지만 해결받지 못했어요. 가진 전 재산만 다 탕진하고 아무 효험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병 12회를 앓던 이 혈루병이 즉시로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람 시대의 나아만 외에는 누구도 고침받은 적이 없었던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나. 이 나병 환자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김명희 어머님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통과 아니면 탈락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뭘 했다고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을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질병 없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뭐가 그 질병을 불러일으켰어요? 선악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의 원인은 선악과예요. 아담이 실패한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 뭐라 하세요?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사랑 무지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얻고 돌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바디메오는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께로 나갈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예수심을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봤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바로 이어서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라. 왜요? 해결해 주시려고, 기적 보여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들 찾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한 자리 더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찾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도 방황합니다. 왜요? 해결 못 받았거든요. 해결 못 받으면 방황해요.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요. 명예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앉아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